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한 단어를 살펴보므로 오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 단어는요, 1절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 한문으로는 10개자, 볼시자. 그래서 우리가 커튼을 열어 보면 이제 햇살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계시의 바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덧붙일 이야기도 없어요. 알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 전도사님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과 같이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수요일 날에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고 또 특별히 주일 날에는 2번의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도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최고참이죠. 그리고 또 4학년짜리, 5학년짜리 분기 비슷하게 이렇게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도 두루마리라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배운 것들이 기억이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6학년짜리라 할지라도 또 무학에 이제 막 교회를 다닌 할머니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은 뭡니까? 나만 깨달았다, 나만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묵시록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묵시는 반대의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4절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한다. 모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삼척동자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잘못된 신앙 행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이쪽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벗어납니다. 신비한 말씀의 해석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교회에 편지한다. 이것은 7교회가 수신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한 곳에 가서 주님을 자꾸 찾으라고 그래요. 엄한 곳에 머리를 내밀고 안수받으려고 하고 잘못된 자세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해석의 근본, 기초는 무엇인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할 때 증인이 나오죠? 예, 증인. 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게 되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언이란 말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도 나온 것이고요. 본 것,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왜 깨닫게 하십니까? 왜 보게 하십니까?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했다는 겁니다.
깨닫는 일상의 말씀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임 장로님들 부부랑 더불어서 지난 주간 이제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선교지 우리가 품은 순다족들 그 지역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순다 비전티. 그러면서 15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10일 전부터 작정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리고 실제 간 날들에는 그 15개의 기도를 또 품고 계속 기도하는 방법론을 취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척 아팠어요. 저는 그 수많은 선교지 온갖 그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정도로 아픈 적은 또 처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위로를 주셨긴 했어요. 본인도 가서 엄청 아프셨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다 아팠대. 어쨌든 저는요 최고로 아팠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더운 나라잖아요. 저체온증에 걸리니까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근육통이 있고요, 장염이 막 있고 막 이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15개의 기도문 가운데서 참여하는 사람, 가정 이러면서 이름을 아예 놓고 이진영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 가정 놓고 특히 건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기도만 빠진 거예요. 왜요? 제가 작정을 하고 당연히 우리 순다 비전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는 뭐 그건 자동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실책인 거예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놓고, 저 역시도 대원이잖아요. 제가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교역자는 안 아프다, 이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왜 진짜 팀원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거는요 약간의,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게 교만이구나. 내어놓고 탁신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왜 이거를 얘기를 못했을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요, 실제로 그 15개의 기도문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 또다시 회개했습니다. 뭐 주께서 일부러 골탕 먹이시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바로 증인과 증언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1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경험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일 전과 지금은 또 많이 달라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하면은요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증인이라는 것과 증언이라는 오늘 단어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모섬의 노종,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하여서 진짜 모르는 우레 같은 별명을 가진 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그 정점이 어디냐? 바로 아무도 없고 그에게는 사랑할 대상도 없잖아요. 그죠? 이 반모섬, 외로운 섬, 이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본인도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증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만큼 제 삶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제는요, 말하지 말라 해도요, 제 마음 또 제 입술 통틀어서요, 그냥 시간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고, 너희의 삶이 어떻고, 아빠의 삶이 어땠고, 이거는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 삶의 경험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증언을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오늘 한 날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증인이고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고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해야지 축복받고 뭘 어떻게 해야지 은혜 안에 있고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값으로 건짐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의식이 있어야지만 진짜 어깨를 필 수 있고, 비록 내가 원하는 현재의 모습은 초라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독히 자녀가 기도했는데도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들 수도 있고 그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이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현실 가운데 갇혀 지내도록 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린 육신의 원리 가지고 새끼 밥 먹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를 두는 사람이 그 원리 가지고서 바득에 적용할 수 없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새끼 밥 먹는 육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의 원리, 그거는 실제적인 삶의 방편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냐? 그걸 어떻게 대치해서 살 수 있냐?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의 원리 가지고 살겠습니다. 영의 원리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요, 어제가 지나서 오늘이 오고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착각이에요. 영의 원리는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은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만세라는 시간을 아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신대요. 그러면 그때 바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육으로, 내 육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리라. 그러면요, 나를 볼 때도 이미 하나님은요 끝난 거예요. 내 장래가 하나님 손바닥에 보여지는 것이고 내 현재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지낸 것인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빌립보서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기초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끝이 끝났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루어지는 거, 졌다. 이게 과거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 말 공부해 보십시오. 시제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그걸 이제 신적 현재라고 그러고 영원한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겁니다. 헬란 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난 이미 이루어졌어요. 난 승리했어요. 그렇죠.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축복 받을지어다. 진짜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왕 나는 승리했고 난 이겼는데 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답답해야 되고 힘들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돈만 땡겨 쓰는 것이 아니고 돈만 융자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 안에서 그 은혜도 융자 받으십시다. 미래의 은혜를 땡겼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됐다. 아멘. 그러면 나는 승리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아파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따라 해보십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네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이게 기록한 것을 지킨다.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말씀은 이 생수와 같아요. 생수. 성경에서 물이 중요한데 리빙 워터, 생수는 뭐냐면 세 가지 의미입니다. 겉과 속과 옆이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수는요, 흐르는 물이어야 돼요. 그것은 움직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4가지 물이 나와요. 그게 다 강이에요. 강.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콸콸 솟아 나온다. 이게 말씀의 복이거든요. 말씀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삶에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씀을 자꾸 전하고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제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듣죠? 그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말하죠? 이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자, 고여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생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움직인다. 안에서 생수가 콸콸콸 흘러져 나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겉이 달라요. 말씀으로 다져지면은요, 단정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거한 것처럼 단정하다. 두 번째, 생수는요, 리빙 워터는요, 속이 달라요. 이 미네랄 워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먹어보면 시원함이 있어요. 청량감이 있고요. 아,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가 말씀의 복을 받으면은, 아,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그 시점을요, 아하,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요. 저는 요번에, 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걸 매일 깨달았어요. 아, 말씀이 더 크구나. 말씀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몇 가지 추려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더라고요. 이게 생수된 말씀의 역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곁에 있어야 돼요. 곁에.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복의 나무잖아요. 심겨졌는데 시냇가예요.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발버둥 치면서 고백해봤자 말씀이 옆에 있지 않아요. 생수가 내 옆에 있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옆에 차고 말씀을 읽고 이러면은요, 그 말씀이요 역사하셔요. 내 옆에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리빙 워터 된 말씀, 생수된 말씀이 내 힘이 되어서, 자, 세 가지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가 중요하고 증언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 나,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진짜 복이 있으면 생수된 말씀이 흘러야 되는데 겉과 속과 옆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